우리 주님께서 산성순 말씀하실 때요, 그 시작 부분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를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를 정의해 주시죠. 첫 번째는 너희는 소금인데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인데 세상에 있는 빛이고, 너희는 동네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너희는 켜진 등불인데 감추어진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올려져 있다. 그럴 때 여기에 나오는 빛이나 소금이나 동네는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거기 제가 주보에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신이 해석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빛이나 소금이나 동네가 상징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하신 모든 사람은 그 너희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 구원 안 할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거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생애 초기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너무 비겁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는 여자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 설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비겁하게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 심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 부부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한 혼선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로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요, 파라오부터 막대한 재산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Say you are my sister. 저 내용의 그 흐름을 다 알아면 저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요 시점에 아브라함은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네게브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의 준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이고, 가끔 성경에서 남방이라고도 번역되고 원어 그대로 네게브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세 가지로 특정 지어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제단과 장막. 말씀과 제단과 장막, 이 세 가지로 특정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텐트를 뜯어라 하면 텐트 뜯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 멈춘 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다시 거기서 장막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9절 10절을 쭉 보면 남방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갔는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방에 가서 기근을 만났고요. 이 기근, 이 페민이라는 이 기근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사람, 가축, 동식물 다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세계에 많은 그런 기상이변, 또 기근, 또 근본 같은 그런 추위, 이런 많은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집트였어요. 에집트 할 때 거기에 그 스펠링이 PT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집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굽토스.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말로 애굽 그랬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 아이굽토에서 나온 건데, 그 아이굽토스 할 때 그 PT 요 스펠링이 그 이집트의 창조신을 타라고 부르는데 그 타의 스펠링이
PT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타의 영혼 이런 데서 나온 말이 이집트고요. 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셨다. 그럴 때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란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이집트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그 단어는 미츠라임인데, 여러분 미츠라임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성경은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열어보시면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10장 6절에 제가 이게 성경 문제 낼 때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의 아들은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이 붓은 오늘날의 리비아 같은 나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죠. 이 함의 이 네 아들이 바로 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미스라임이 살았던 땅, 그 미스라임이 이룬 민족이 미스라임 민족이고, 미스라임이 살던 땅이 미스라임이고, 그래서 이 미스라임은 나일강 유역의 북서아프리카를 부르는 성경 지명이 바로 구약시대의 지명이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했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거기에는 미스라임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나는 미스라임으로 갈 거야 라는 결단을 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은 최소한 사람만 1000여 명,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가축이 10,000마리만 된다고 해도 그들이 먹어야죠, 마셔야죠, 또 자기들이 살 장소가 있어야 되죠, 또 목초지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그 1000여 명이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드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교부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흐르는 거죠. 이렇게 상류가 남쪽인 거예요. 그리고 하류가 북쪽인 건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 상류에서 오는 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고, 범람 이후에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아주 그 농사의 결과가 아주 항상 풍요한 그런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농업의 풍부한 결실을 의지해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고 상당히 안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집트를 선택한 것은 피치 못할 결정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 여행을 결정했는지 우리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또 어쩔 수 없이 이 길밖에 없는 선택이냐,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선택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상당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행동, 나는 짜장면을 먹을 때 짜장면 먹고, 짬뽕을 먹을 때 짬뽕을 먹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이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속한 1000여 명의 사람, 아브라함 무리, 아브라함 일행, 아브라함 부족이라고도 말해야 되는데, 이집트 이제 접경, 이집트, 여기부터 이집트야라고 할 때 접경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속으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가 가진 고민의 원인은 자기 아내 사레가 미녀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눈의 안경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는 대로 사레는 실제로 미녀였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이 가나안에서
딱 도착했을 때 이미 자기는 자기 아내가 미녀라는 걸 알고 상당히 그게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고요. 또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그때가 주전 2092년인데 한 2년 정도 가나안에 머물다가 이제 이집트로 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2090년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7세 그리고 사례는 한 10살 적으니까 67세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나이 평균 나이랑 오늘 나이랑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하면 오늘날에 한 40세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사례는 한 33, 뭐 정도 됐다고 오늘날 이렇게 감안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애도 33살 정도인데도 이미 결혼하고 그래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예쁜 남편들은 남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아내가 예쁘면 남자가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런 고민을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라는 기분이 좋았겠죠. 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사레의 미모로 인해서 그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하여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사레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염려가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아니면 기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법해?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장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내를 지키려는 거야?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둘 다 지키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면 13절에서 노골적인 얘기를 해요. 13절 뭐라고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제안인 거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매였어요. 배다른 남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내가 둘 이상 있어서 그들에게 태어난 이 남매, 형제, 남매라고 하죠. 남매. 예. 이복 남매 사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는 몇 촌이에요? 1촌인데 형제가는 1촌인데 결혼하면 몇 촌입니까? 결혼은 몇 촌이에요? 0촌, 빵촌, 무촌. 결혼은 무촌 이렇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촌 사이에 결혼을 해서 빵촌이 된 거예요. 네. 맞죠? 형제가 2촌이에요? 아버지가 부모 자식 1촌이고 2촌에서 빵촌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빵촌에서 2촌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부야. 실제로 빵촌인데 남들 앞에는 우리는 형제 오빠와 여동생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롯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딸들도 있고 하는 롯도 그런 가정인데요. 이 두 부부 네 명이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에 내려가도 자기 아내를 떳떳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레도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거나 요구하는 근거를 그러면 너와 네가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면은 그대가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살고 그대는 다른 사람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너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지도 않을 거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은 자기 아내를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아내의 미모에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겠다는 게, 죽을 쪽에서 사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아내를 빼앗긴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면 아내를 빼앗기면 또 다른 사람 얻어도 되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아주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예. 저보다 좀 더 무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남자가 설교하기에 참 애매한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살해의 선택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사례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나일강 유역을 따라 난기를 통해서 상륙 지역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도가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헬라어로 번역돼서 나중에 알려진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이집트는 제10왕조에 속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고 10왕조는 이제 그 이집트 역사에 보면 2130년부터 2040년까지 약 90년 정도 존속한 왕조입니다. 이 이집트의 왕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이제 고왕조에서 제1왕조라고 하는데 1왕조가 생긴 때가 주전 31세기예요.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고왕국 중간시대, 중왕국 중간시대, 신왕조 중간시대 하고서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까지 내려오면 약 32왕조, 34왕조. 왕조가 뭔지 아시죠? 성씨가 바뀌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2, 30왕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3000년 동안에 30개 이상의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한 왕조의 평균 기간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우리가 저는 이집트 가보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것이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오늘날 그 카이로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지은 왕조가 제4왕조. 그리고 그 왕이 유명한 쿠푸 왕인데 이 쿠푸 왕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질 때 20년 동안 공사를 해서 그게 완공된 때를 2560년이라고 계산해 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20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그 기자의 피라미드를 쿠푸 왕의 피라미드를 봤을 것이고 이미 그때에 그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47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집트, 아브라함 이런 얘기할 때 상당히 오래된 아브라함도 벌써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의 피라미드 거기다가 또 500년 정도를 더 도해야 되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 우리가 단군 2333년 하지만 이미 그 전 얘기인 거잖아요. 그 기자의 피라미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의 문명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또 오늘날 우리의 눈에도 경이로운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 일행을 만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강압적으로 자기 아내 아니면 혹은 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진 않고 대신 그들이 이동하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살해의 미모에 대한 그 뉴스가 온 이집트에 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름다운 그 정도가 당대의 미스 유니버스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미모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미리 나와서 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오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이 헤라클레오폴리스에 도착하자 살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파라오의 고관들이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체를 파악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연덕스럽게 이 사람은 나의 누이
사레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레도 역시 나는 이 사람은 나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그때는 절대 왕정이었고 후궁 제도가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레를 파라오에게 후궁으로 그렇게 간택해서 갖다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레는 파라오의 신하들을 따라서 파라오의 후궁이 되기 위해서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파라오의 신하를 따라서 궁전 안으로 가는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자기 생명을 지켰지만 아내는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는 파라오라고 불렀고 그들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봐서 도대체 이 파라오의 이름이 뭔가 찾아봤는데 그거는 잘 역사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제 사례가 궁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양, 소, 노비, 또 암수, 나귀, 낙타. 그러니까 파라오가 사례를 무척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대하고 또 그러니까 파라오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 뭐예요? 천암매부라고 하죠. 천암매부가 된 거예요. 그래 파라오가 사례를 후궁으로 얻은 값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런 것을 줍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몰랐던 거예요? 물론 자기의 아내가 파라오에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계산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쩔 셈이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내를 빼앗겨도 아내의 값으로 뭐를 받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든 쉴드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늑대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 양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동물의 특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지혜로웠어요. 요것만 갖고 안 되고 나는 순결했어. 요것만 갖고 안 되고 무엇이 같이 있을 때 지혜와 순결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적으로 진창에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급히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어떤 재앙인지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 파라오가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여인을 불러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재앙은 세상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이게 나로 인해서 오히려 파라오가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18절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왜라는 말을 계속하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자라고 해도 최소한 그 시대에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압으로 뺏어서 내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존중하는 그러한 법과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례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미혼이었다면 바로와 사례의 그런 결합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용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로 볼 때 충분히 모든 형식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얻고 그 값을 아브라함에게 치른 것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큰 재앙을 당한 후에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급히 상황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어찌하여 질책하며 아브라함은 꾸지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에게 윤리적으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개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파라오는 명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드러나고 그걸 해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제공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가 취한 여인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면요, 이 파라오는 사례를 아내로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직 사례와 동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찔했던 순간이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부터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우리가 항상 잘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잠깐 실수로 엄청난 사고나 엄청난 문제가 이루어졌을 그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나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 나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해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상황을 때론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부부를 순결하게 지키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나는 씨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항상 그 아브라함에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칙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인데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사레의 이름이 사레로 바뀌고 또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100세, 사레의 나이가 90세, 그리고 사레가 배란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임신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 이야기가 어느 하나의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잘 보면요, 결국 그의 생애는 이 아브라함이 씨 하나 태어나는 거, 그걸 통해서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고 그 이삭의 탄생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12장의 이 첫 번째 아주 초기 얘기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놓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파라오는 이 신하들을 명령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짐승 종 다 갖고 와.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려준다는 얘기는 왕이 준 거니까 또 돌려주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제너러시티, 넉넉함을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은 이 부끄러운 과정에서 부끄러운 재산을 얻음으로써 더욱 부끄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작은 실수를 포함해서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따라다니면서 헛소리를 때리듯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어도 우리를 그때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암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지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이에요. 지혜롭고 순결해야만, 지혜롭지 못하면 남의 홀랑 주워 먹어요. 이건 뺏기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고 순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반주해 주신 동안에 이 한 주간에도 이렇게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이 한 주간을 채울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